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행복의 초대라는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첫 그 표지에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올해 판매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너무 부유해진 나라라 그러다. 너무 부유해진 나라.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좋았죠.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북해에서 노르웨이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 나므로 나라가 엄청 부유해졌어요. 경제가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절제를 잃어버리고 혁신을 잃어버리고 풍족해 보이지만 지금은 풍족해도 내일은 가난해질 것이다. 부유함은 좋은데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도 좋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을 것이.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점점 우리나라는 부유해집니다. 제가 20년 만에 한국을 와서 지금 1년 반 동안 살고 있는데 21년 만에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부유해지고. 그런데 너무 부유해졌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요. 너무 많은 것에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졌지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을 것.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죄주의 몸으로 2년간 있으면서 편지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너무 자기는 엄청난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인생을 살죠. 좋았던 게 별로 안 좋고 안 좋아 보였던 게 좋고 중요하지 않았던 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는 이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참 깊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 에베소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해요. 첫째가 뭐였죠?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원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 놀랬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인 걸,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 사람에게 이끌려갔다가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보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한다, 너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안수함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성령을 체험하죠. 성령을.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에베소 가서 그러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데 그 예수님과 성령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더라. 달라요. 성부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데 하나더라. 그리고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고린도 교회 갔더니 얼마나 문제가 많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로마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 많은 오해와 많은 갈등과 많은 또 은혜 가운데 그는 뭐를 배워요? 하나됨의 축복을 배워요. 하나됨의 원리를 배워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다. 예수님은 보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 배우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뭐냐? 하나됨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뭐를 배우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뭐를 배웁니까? 치료하는 예수님, 복주는 예수님, 위로하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 다 맞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하나 되는 분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첫 번째 원리는 뭐였다? 하나됨이다. 부부가 다릅니다. 부모 자녀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 하나됨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낸 교회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별이에요. 새 사람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봤듯이 뭐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믿는 사람이 서로 헐뜯고 싸우느냐?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분열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거를 꼬집는 비판과 조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거죠.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겉은 거룩해 보이고 겉은 진실해 보이고 겉은 선한 척 하는데 실제는 세속적이고 오히려 더 물질적이고 더 쾌락적이 아니냐. 우리의 위선을 꼬집는 이야기죠. 우리 위선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주제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배운 것은 주님은 겉과 속이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다. 안과 밖이 한결같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허망해진 것으로 행하지 말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방인처럼 허망해지지 말자. 마음, 생각이죠. 사고 방식이죠. 가치관이죠. 공허하지 말자. 텅 비어 있지 말자. 방황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욕망, 나의 가치관, 나의 추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이 허망해지더라.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본질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 했잖아요. 환애굽.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아이소도스. 다시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마찬가지죠. 허망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오늘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분별이 안 돼.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교훈과 세상 지식에 혼미해져요. 귀가 가려워져. 이렇게 말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가라면 저리 갔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가 옳은 것 같고 그러니 뭐예요?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냥 이론이 아닌데 이걸 많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경험했고 자기도 그럴 위험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내게 선과 함께 악이 공존한다. 참 공고하다. 참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감사리로다. 마음과 생각이 허탈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처럼. 그럴 때 총명이 어두워질 뿐 아니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고 떠나간다. 떠났다.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왜 내가 마음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부유하고 행복한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 그런데 잘 살수록 사람들이요 너무 공허해. 너무 헤매는 영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헤매는지.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차가 정말 포르쉐가 몇 대인지 모르고요 벤츠, 아우디, BMW 여러분 미국도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범죄가 없고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기도 보면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많고 좀 좋은 차가 있지만 차고에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좋은 차가 많아. 무슨 바흐? 나 처음 들어봐요. 그러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원인을 찾지를 못해. 왜 내가 공허할까? 왜 허탄할까? 그러니까 뭐예요? 공허하고 허탄하니까 다른 걸 추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교제가 분명하지 않고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가지고 있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이건 뭐가 같냐? 탯줄이 끊어진 것 같아. 탯줄이.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고 엄마 그 양수 안에 있는데 탯줄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돼 있어요. 탯줄이 끊어지면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 그 생명의 젖줄, 그 하나님이 그 탯줄로 공급되는 생명의 젖줄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고 닫고 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하는 걸 설명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즉 주님이 올 때, 나팔 따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올 때 뭐라냐면,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주님이 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주님이 친히 강림하는데, 아니 설마 누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려고 내려가겠습니까? 누가 집안에 있는 거 보려고 뒤돌아서겠습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로세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누굴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팔소리가 나타날 때 누구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로세처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악의 도성인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롯과 농담을 여기는 사위를 빼고 롯과 아내와 그 자녀들을 끄집어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런데 뭐예요? 끄집어내고 죄에서 구원한다니 뭐라 그랬어요? 소활성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이거예요. 끄집어내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 계속 가라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뒤돌아가지 말고,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 피로 사해져요. 죄의 도성에 있던 그 롯의 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천사가 그를 끄집어 내줬어요. 그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끄집어 내줬어요, 은혜로. 그런데 끄집어 내준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알아? 이제부터 구별되어 살라. 소아서까지 가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달려가라. 근데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그때는요 안 봐줍니다. 죄는 사함받아요. 자아는 내가 죽여야 돼요. 셀프는 우리가 죽여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하는 내 고집, 계속하는 내 스타일, 계속하는 내 스타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끊어지면, 교회를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 말씀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찔림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부딪힘이 없고 찔림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순종적인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다 할지라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서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세상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서 허망해진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 여러분 들어봤죠? 존 버년.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세스, 철로 하늘로 가는 길, 하늘천자 길로자 하늘로 가는 길, 철로 역정, 역사적인 과정, 다시 보면 프로세스 과정. 그런데요, 책이 두꺼워. 철로 역정 굉장히 두꺼워. 많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은 긴 길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좁은 길과 같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길이 적다. 왜냐하면요, 갈수록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구원이 쉽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간단하고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입으로 한 번만 시인하면은 너는 구원받았다. 한 번만 시인하면, 시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되. 그 시인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 마스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죠. 부활을 믿으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죠. 제가 중동 가면서 놀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캐럴송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요, IS가 왔을 때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너 예수 믿을래? 이슬람 믿을래? 그러면 그들이 나 예수 믿겠다 그래서 죽어요. 누구의 믿음이 좋을까? 제가 중동 가서 가끔 그 사람들을, 그 난민들을 볼 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너 그들에게 그런 질문하면은 너 죽을래? 그걸 왜 물어? 그걸 묻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묻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너 죽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제가 그들에게 가서 느끼는 건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디오피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뉴욕을 방문했어요. 뉴욕의 미국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얼마나 크고 멋있는. 그리고 뉴욕을 봤어요. 미국을 보고 돌아갈 때 그들이 공항에서 이랬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랬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쉬운 과정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징조가 있고 더위와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엄청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은 똑같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않고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만 쳐다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듯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만 보고 그 길을 가는 것.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17절에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가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순종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웠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 그 사람들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도 주변에 뭐가 많아요. 너무도 우리를 멈추게 하고 너무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너무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가끔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려서 제가 차를 타고 나갔어요.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아, 세상에. 8시에 문 다 닫고요. 주차장에 머물렀다가 강도 당하고요. 돌다가 어디 갈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동부교회인가? 지금 하남에 있던 교회가 왔잖아요. 동부성전 말고 뭐죠? 우리 변성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네팔에 계셨어요. 사모님이 싸웠어요. 집을 나갔어요. 사모님이. 진짜예요. 죄송하지만 진짜예요. 나가는데 갈 데가 없어. 대문에 쪼그려서 밤을 샜어요. 울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데 근데 한국은요 너무 갈 데가 많아. 집에 안 들어가도요 정말 밤샐 때 많고요. 고시원도 있더라고. 고시원도 사우나도 있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잘 산다고 좋아하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좋아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철로역정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 사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가지를 말해요. 세 사람 할 때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격지심의 욕망,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 많이 보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막 능력을 줘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면요 다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 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 다 할 때 다 자기 취향, 자기 목적,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는 것보다 다 자기 기도밖에 안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기도시켜보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에 은혜 받는 게 많지 않은데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제가 뵐 때마다 감사하지만 오늘 정말 대표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찡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판하는 사람 많고 고발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탈피하는 거예요. 자기 탈피의 기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얼마나 내 자신을 탈피하느냐. 당장 내 눈앞에 많은 것이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철로역정의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ff and put on. 벗고 입으라. 뭐예요? 본질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 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로. 질이 나쁜 포도주를 가지고 좋은 포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형질의 변화예요. 컴퓨터에 다른 소프트웨어 많은데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세팅업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거룩을 연습해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하다가 웃다가 어느 순간에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수양된 인격이 아닙니다. 변화된 인격, 거듭난 인격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표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내리면 안 돼요. 내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간다고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준을 안 낮추는 것.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 죽이지만 그 사람은 돌로 쳐서 돌무덤으로 만들어 죽여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위증을 해요. 거짓 증언을 내세웁니다.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님께 쓰였던 죄명과 비슷합니다. 장로들을 동원하고 서기관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공회 재판에 세워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오해를 받을 때 어려워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안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그 많은 세월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청춘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인생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분노가 생기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가 생기죠. 얼굴은 창백해지고 인상은 일그러질 것이고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오겠죠. 부들부들 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저 걷잡을 수 없는 저 감정의 회오리에 저 얼굴이 어떻게일까? 얼굴이 얼마나 창백할까?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질까? 아무리 웃고 싶어도 입은 떨릴 것 아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주목해 본 거예요. 저렇게 오해를 받고 위증을 받고 공격을 했다는데 과연 저 사람은 뭐라 그럴까? 표정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어떨까? 분노가 있는데 참고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법정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분노로 떨어야 되고 얼굴이 떨어야 되고 목소리가 높여져야 되고 창백해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잘 오해를 못 참아요.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그런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몸은 법정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의 몸은 재판장에 있었지만 공격을 받았지만 오해를 받았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늘을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뭐를 보죠?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세상에 있어요. 우리 몸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도전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철로역정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 있을까? 성령이 분명히 지배해서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행하고 노력해도 인간이 천사 얼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히 임했을 것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 그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이 계셨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는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서했을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가 용서하지 않고는 그런 얼굴은 불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느낄 수 있어요. 당하고 그러나 입을 열지 않고 도상으로 끌려간 사람처럼 턱 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겸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맺힙니다. 교회는 기독교 교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교양, 성경의 교양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질, 우리의 옛 성질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어렵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옷 쌓아두지 말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성격, 가치관, 고집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습니다. 말씀으로 입습니다. 거듭나고 훈련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이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습관과 성격과 가치관을 자꾸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